최근에 극장가에 뜨는 영화가 하나 있습니다. 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를 하면서 우리 중고등부에서도 단체로 가서 상영을 하고 온 걸로 제가 알고 있고, 또 우리 목장들 가운데서 단체 관람을 갔다 왔다는 소식을 제가 듣기도 했습니다. 바로 신의 악단이라는 영화, 되게 핫한 영화입니다. 내용 줄거리를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잠깐 소개를 한다면은, 이제 북한이 이제 대북 제재로 인해서 큰 이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에 NGO 단체에서 2억 불이라는 엄청난 돈을 북한에 이제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이제 조건을 내걸었죠. 그런데 이제 그냥 단순히 2억 불을 주는 게 아니라, 이제 2억 불 그러면 오늘날 우리나라 환율로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대략 한 290억, 거의 300억에 가까운 그런 엄청난 돈입니다. 당시는 더 큰 돈이었겠죠. 예. 그런데 단순히 이제 돈을 주는 게 끝나는 게 아니고, 이걸 받으려면 평양에 있는 교회에서 부흥회를 열어야 된다, 이제 그게 조건입니다. 그리고 그냥 부흥회 대충 하고 우리 했다, 돈 달라, 이렇게 할까 싶어서 국제 그리스도 연합회라는 이 조직에서 직접 참관을 하겠다, 이 조건으로 2억 불을 주겠다라는 이런 요구를 하게 된 것이죠.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북한 입장에서는 야, 이거 그냥 눈 가리고 아웅하고 그냥 입 탁 받고 입 닦으면 되지 않느냐, 이제 이런 생각이 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제 북한의 보위부라는, 지금도 이제 보위부라는 조직이 있는데, 이 보위부가 하는 일이 뭐냐면 종교와 관련된 업무를 합니다. 특별히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지고 족치고 죽이는 이 일을 하는 데가 보위부인데, 이 보위부 부장이 박교순이라는, 이제 이 영화상에 이제 등장하는 인물이 이제 박교순이라는 사람이 이제 부장인데, 당에서 이제 이 보위부 부장인 박교순에게 이제 지시를 하다라는 거죠. 네가 책임지고 부흥회를 이렇게 조직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찬양팀을 꾸려가지고 네가 한번 이 일을 준비해봐라. 하루아침에 예수를 때려잡는 보위부 부장이 이제 부흥회를 이렇게 인도를 해야 되는 지금 그런 입장에 와 있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이제 찬양팀을 꾸리는데, 이렇게 막 꾸리다 보니까 가수가 없는 거예요. 악기를 다루는 사람은 다 있는데 가수가 없는데, 어쩌다 보니까 이 보위부 부장인 박교순이가 가수가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찬양팀을 꾸려가지고 찬양 연습도 하고 기도회도 하고 또 말씀도 공부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이 점점 이제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과정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영화 이제 마지막 엔딩 부분에 보면 이제 이 찬양팀들이 다 이제 총살을 당하고 이렇게 처형당할 위기에 놓이게 됩니다. 마지막 엔드 부분에 가면. 그랬을 때 이제 이 박규순이라는 이 사람이 나머지 대원들을 다 피신시키고 자기만 홀로 이렇게 죽음의 길로 가는, 그러면서 이제 영화가 끝을 맺는 그런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을 보면서 딱 한 가지 떠오르는 성경의 사건이 있는데, 바로 이제 이 사도 바울이 떠오르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 믿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어쨌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고 족치는 일을 했던 그런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가 다메섹으로 가는 공문을 받아서 가는 가운데 그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가 바울로 변화돼서 위대한 사역자로 쓰임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박교순의 모습을 보면서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이렇게 얼핏 볼 수 있는 그런 것도 느끼게 되었던 것이죠. 근데 이 영화를 통해서 제가 받는 가장 큰 도전이 있다고 한다면,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마음껏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이 신앙의 자유가 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얼마나 큰 은혜인가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게 보게 되었습니다. 신의 악단이라는 이 영화는 탈북민의 증언을 토대로 해서 한 실화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구체적인 사건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실화를 배경으로 한 영화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배경이 북한입니다. 북한에는 신앙의 자유가 없는 나라이죠. 공산국가입니다. 그리고 정부가 종교의 자유를 철저하게 억압하고 통제하고 있는 그런 사회가 북한 사회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북한뿐만 아니라 지금도 지구 전 곳곳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라는 것이죠. 정부가 종교를 관리하기 시작하게 되면, 제재하기 시작하게 되면 신앙은 더 이상 자유가 없는 것입니다. 정부가 신앙의 범위를 정해줍니다. 이거는 교회에서 되고 이거는 안 돼 라고 이렇게 선을 딱 걷습니다. 제재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더 이상 종교는 믿음이 아니라
제재의 대상일 뿐이라는 것이죠. 신앙은 더 이상 고백이 아니라 이제 이것도 정부에게 허가를 받아야 되는 대상이 될 뿐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부가 허락해 주지 않으면 모든 것이 다 불법이 되는 것이고 다 처벌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런 일들이 지구촌 여러 나라에서 자행되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공산국가, 공산국가에서는 이런 일들이 너무나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공산국가들은 특별히 종교를 철저하게 배격합니다. 그 가운데 기독교는 정말 싫어합니다. 우리도 많이 보고 들어서 알고 있을 것입니다. 역사가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망했습니다만 러시아가 됐습니다만 구소련, 그리고 구소련이 1917년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혁명이 일어나서 레닌과 스탈린에 의해서 완전 이 종교를 핍박을 했어요. 그러면서 많은 기독교를 말살 정책을 펼쳐서 완전 기독교를 쓸어버리다시피 했습니다. 많은 성직자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시베리아 강제 수용소로 끌려가게 되었고 모든 종교 교육을 금지시켰습니다. 무신론을 학교에서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대물림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막았던 역사가 바로 소련의 역사였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1966년에 문화대혁명이라는 이 혁명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때 홍위병이라는 이 그룹이 있었어요. 이 홍위병이 뭐냐면 젊은 우리 학생들, 이 청년들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아직 가치관도 바로 형성되지 않는 이들을 선동해가지고 그들을 통해서 교회를 불태우고 성경을 불태우고 인민재판을 열어서 종교 지도자들을 길거리에서 그냥 때려 죽이고, 그래서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당하고 목숨을 잃었습니다. 현재도 중국은 제3자 교회라고 얘기하는, 그러니까 나라에서 인정하는 그 교회 외에는 가정교회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허가받지 않고 복음 전하고 그러면 잡혀 들어가는 것입니다. 나라의 정부의 허가가 있어야지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그 신앙생활도 나라가 정해주는 범위 안에, 나라가 얘기하고 가르치는 그 범위 안에서만 할 수 있는 진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곳이 바로, 할 수 없는 곳이 바로 중국인 것이죠. 이 영화의 배경이 되는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북한은 한때 평양의 예루살렘이다 라고 할 정도로 복음의 열기가 뜨거웠던 도시가 북한이었습니다. 그런데 6.25 전후로 해서 김일성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반동분자라고 몰아붙여서 다 숙청했습니다. 그리고 성분 출신을 조사해가지고 기독교 집안 출신이면 제일 하층 계급으로 분류를 했고 격리시키고, 성역책 들고 있으면 그냥 아오진 거죠. 죽임을 당하고 핍박이 강했습니다. 지금도 매년 세계 기독교 핍박 지수에 항상 1위에 올라가는 국가가 북한입니다. 항상 기독교에 대한 핍박이 가장 높은 수준에 있는 나라가 북한이라고 매년 통계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캄보디아도 70년대 크메르루즈 정권이 들어섰을 때에 강력한 극단적인 공산주의를 지향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의 이제 기독교인의 90%를 말살시켰습니다. 소위 이제 안경만 써도, 글만 읽을 줄 알아도 뭐 성경 읽고 지식인이라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을 다 잡아 죽이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공산주의 체제가 들어서거나 다스려지고 있는 나라에는 항상 기독교는 숙청 1순위였습니다. 왜냐하면 공산주의의 가장 중요한 중심 이론이 무엇입니까? 유물론입니다. 유물론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물질밖에 없다. 그러니까 신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공산주의 이념의 핵심이 유물론이에요. 그래서 기독교와는 상충, 이렇게 부딪힐 수밖에 없는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이 기독교 신앙이 당을 충성케 하는 이 충성에 방해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독교 신앙이 들어가게 되면 사람들이 생각이 이상해져 가지고 이 당에 충성하지 않는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남겨두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는 아편이다, 인민의 아편이다 라고 낙인 찍어서 많은 기독교인들을 말살시키는 그런 역사들을 세계사 속에서도 우리가 얼마든지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최근 국회에서 법안이 하나 발의가 되었습니다. 민법 제38조 법인 설립 허가 취소에 관한 개정안이 상정되어졌습니다. 기존에 38조가 있었습니다. 법인 취소에 관한 법안이 있었지만 좀 더 구체적인 목록을 실어서 이러이러할 때는 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한다라는 이런 법안이 발의되어졌습니다. 핵심 내용을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헌법 제20조 2항에 따른 정교 분리 원칙을 위반하는 경우 정교 분리
원칙을 위반하는 경우, 이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위해서 조직적으로 반복적으로 정치 활동에 개입하여 공익을 해칠 경우 주무관청은 설립 허가를 반드시 취소한다. 정치에 관한 어떤 후보자들이나 정당에 대해서 이제 정치적인 개입을 하는 이런 활동을 하거나 그런 개입을 하게 되면, 그래서 공익을 해칠 경우 법인 허가 설립을 취소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법인 허가를 취소하면 교회가 공중분해되는 것입니다. 37조에는 조치를 좀 더 강화하고 있습니다. 주무관청 소속 공무원이 현장에 출입해서 교회의 장부, 서류를 검사할 수 있는 권한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 쳐들어와가지고 장부 내놔라,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신설된 내용이 하나 더 있습니다. 어떤 조항이 신설되었냐면, 설립 허가가 취소되면 해산되는 법인의 자녀 재산은 전액 국고로 환수한다. 우리 교회가 만약에 설립 허가가 취소되는 이런 처분을 받게 되면 우리 교회 건물 전부 다 나라 걸로 넘어가게 된다. 이런 예를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뭐 말들이 많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 이제 개정 법안을 놓고 말들이 많은데, 이제 우려되는 것은 뭐냐면 기준이 모호하다라는 거예요. 어디까지가 정치 활동에 개입하는 범위냐라는 것을 보는 사람에 따라서, 해석하는 사람에 따라서 얼마든지 다르게 해석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익을 해치는 범위가 어디까지가 공익을 해치는 범위인지 규정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해석하는 거에 따라서 입에 걸면, 코에 걸면, 귀에 걸면 나름대로 해석하는 따라서 얼마든지 결론되어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후보자가, 어떤 정치인이, 아니면 어떤 정당에서 지금 우리는 차별금지법을 지금 결사반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후보자가 동성애와 차별금지법에 대한 어떤 그 정책, 어떤 공약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어떤 정당이 그것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교회에서 차별금지법을 막아야 됩니다. 이런 설교 내용이라든지,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습니다. 이런 내용이라든지, 뭐 이런 얘기들을 계속 교회에서 얘기를 하게 된다면 해석하기 나름입니다. 저 내용 우리 어떤 특정 후보가 얘기한 동성애 차별금지법에 위배되는 건데, 이거 개입인데, 이렇게 해석해버리면 제재를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강제수색, 법인 취소, 교회 재산 나라로 몰수, 과장이고 비약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얼마든지 가능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즘 대두되고 있는 이슈 내용이 무엇이냐면 바로 정교 분립이라는 단어입니다. 정교 분립.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정교 분립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정교 분립 그러면 보통 생각하시는 내용이 뭐냐면, 교회는 정치에 관여하면 안 된다. 이것이 일반적인 정교 분립에 대한 이해와 해석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교 분립의 역사적인 기원과 내용을 살펴보면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전혀 다른 내용이라는 거죠. 이 정교 분립의 원칙은 무엇이냐면, 나라로부터 기독교의 신앙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안전장치가 바로 정교 분립의 원칙이라는 이 원래 의미를 우리가 바로 이해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 제국이 이제 카톨릭을 국교로 삼았지 않습니까? 이제 나라의 종교로 기독교를 국교화했습니다. 그때부터 기독교는 타락의 길을 걷습니다. 나라의 정치 권력과 서로 결탁이 되어져서, 그래서 나중에 이제 종교교육이 일어났을 때 신교라고 얘기한 개신교가 일어나게 되잖아요. 그랬을 때에 이 나라의 정치와 결탁한 천주교가 박해가 일어난 것입니다. 신교에 대한, 개신교에 대한 박해가.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이제 미국이 세워진 이유도 그게 있지 않습니까?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메이플라워 그 배를 타고 미국에 이주해서 정착해서 세운 나라가 미국인 것입니다. 그들이 원했던, 이 청교들이 원했던 가장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우리가 마음껏 신앙하고 싶어하는, 그러니까 그동안 박해를 받았던, 나라와 이 천주교로부터 박해를 받았던 그 신앙의 자유를 우리가 지키면서 이제는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할 수 있도록, 더 이상 국가나 권력이 교회를 간섭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될 법적인 장치가 필요하다. 그래서 만들어진 원칙이 정교 분리의 원칙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교 분리의 원칙을 단순히 교회는 정치에 대해서 말하지 마라, 입 다물라, 그건 정말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기반으로 해서 정교 분리의 원칙이 세워지고, 우리나라 헌법 20조에도 국교를 우리는 인정하지 않는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헌법에 규정되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교 분립의 원칙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우리나라가 국교를 기독교를 국교를 한다든지 불교를 국교를 한다든지 하는 것을 법으로 금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의 자유를 지켜주기 위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처음에 우리 대한제국이 이제 세워지게 될 때에 여러분, 임시정부의 모든 그 요인들 보면 많은 구성원들이 기독교인이었던 거 알고 계시죠? 근데 처음에 국무회의를 열었을 때, 처음에 회의를 열었을 때 그 회의를 주장했던 의장이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리고 국무회의를 진행하면서 기도함으로 시작했어요. 기도의 신앙의 이념 위에 세워진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여러분. 이거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세워진 법도 바로 신앙의 기초에서 세워진 법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헌법에서 얘기하고 있는 정교 분립의 진짜 내용은 뭐냐면 국가가 신앙의 자유를 침해할 수 없다. 그래서 국가와 교회는 분리된다, 이런 의미지, 교회는 정치에 대해서, 국가에 대해서 입 다물고 얘기하지 말라, 이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해되어져서 이해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권력을 탐하는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국가 권력을 장악해서 이 종교를 가지고 나라를 좌지우지하는 것,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절대로 분리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정치에 대해서 민감해야 합니다. 입 다물으라가 아니라 오히려 교회는 정치에 대해서 민감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우리가 믿고 있는 성경이 이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수많은 내용들을 살펴보면 오히려 교회가 정치에 대해서, 세상 나라에 대해서 입을 떼는 것을 여러 곳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많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들을 보시길 바랍니다. 그들은 나라의 제도에 대해서, 왕의 불의에 대해서, 정치권의 불의에 대해서 기탄없이 정말 그것을 지적하고 드러내고 날카롭게 비판했던 사람들이 구약의 선지자들이었습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는 북이스라엘 정치와 경제 구제를 향해서 강력하게 외쳤습니다. 아모스 5장 1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모스 선지자의 고백입니다. 선포입니다.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서 미래 부당한 세를 거두었다 라면서, 그러니까 아모스 선지자가 지적한 것은 뭐냐면 이 힘 있는 사람들이, 권력자들이 힘없는 사람들을 압제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밀을 수확하면 세금을 걷는데 필요 이상의 정말 강력한 세금을 걷어들여서 이렇게 일을 취하는 이런 일들, 이 제도적인 이 불합리에 대해서 이 아모스 선지자가 얘기를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얘기를 하면 기득권에 있는 사람이 누가 듣기 좋아하겠습니까? 그랬을 때 정치 세력과 결탁에 있는 제사장이었던 아마샤가 이런 얘기를 아모스에게 합니다. 아모스 7장 12절 말씀 보니까 아마샤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에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나 예언하고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궐이니라. 이 내용을 쉽게 설명을 드리면, 야, 여기서 시끄럽게 떠들지 말고 저 가서, 니네 영역 가서, 종교 영역에 가서 거기서나 얘기하고 더 이상 여기 와서 왕의 영역에서, 국가의 영역에 와서 더 이상 감나라 배나라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정치에 대해서 입 다물어라, 그런 말 하지 마라, 니는 종교인이니까 가서 니들 얘기나 하고 종교 얘기나 해라, 이 얘기인 거죠. 구약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모스는 침묵하지 않고 계속 외쳤습니다. 미가 선지자도 있었습니다. 그는 이 재판장들이 돈을 받고 재판하는 것에 대해서 질타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느냐? 예레미야는 나라가 평안하다, 괜찮다, 잘 되고 있다, 아무 일도 없다 라면서 거짓으로 선동하는 이 죄에 대해서 질타했습니다. 전혀 나라가 평안하지 않습니다. 나라가 위기 가운데 있는데 괜찮다, 아무 일 없다, 평안하다, 그걸 꼬집어서 그렇지 않다라고 그렇게 질타한 선지자가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였습니다. 여러분, 나단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왕이 자기 권력을 함부로 남용해가지고 남의 아내를 빼앗아오고 그리고 그 남자를 죽이는 이 죄를 지은 것을 대해서 나단은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누구입니까? 다윗이잖아요. 여러분, 엘리야가 어떤 사람입니까? 엘리야는 탐욕에 가득한 이 아합 왕을 사법부를 마음대로 움직여가지고, 사법권을 마음대로 움직여가지고 거짓 위증자를 세워가지고, 거짓말로 증언하는 위증자를 세워가지고 이 나봇의 재산과 생명을 취했습니다. 그런 것을 선지자들은 그냥 보아 넘기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나라가 불의하고 제도가 불법하고 이러면은
일어나서 소리를 내고 바른 소리를 했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의 일이었고 사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지자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그들의 일관적인 원칙은 뭐냐면 비난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비난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뭐냐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선언을 했고 소리를 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핵심인 것입니다. 그들이 비판하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뭐 그렇게 외치면서 뭐 한 자리를 차지했습니까? 권력을 탐했습니까? 아니면 나라를 전복시키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내뱉고 주장을 했습니까?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나라의 공의와 정의가 이 세상 나라에 실현되기를 원해서 그들은 소리를 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교회는 침묵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교회는 정치에 대해서 민감해야 될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통치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 이것 때문에 교회는 세상에, 특별히 정치에 민감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가 교회 안에만 머물러서는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의 영역에만 머물른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온 세계와 우주의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온 나라와 제도와 법과 행정과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통치인 것입니다. 시편 24편 1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하나님의 소유가 안 된 곳이 없다는 거예요.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 그것이 권력자이든지 뭐 어떤 하층민이든지 상관없이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소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가정과 교회, 시장, 모든 영역, 학교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정부의 정책과 그 정부의 시책까지도 모두 다 하나님의 소유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시편 103편 19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관으로 만유를 다스리도다. 하나님께서 만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계시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예수 믿는 사람들만 모여있고 그들이 예배하는 그것만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온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이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왕에 대해서도, 권력에 대해서도, 정치에 대해서도, 제도에 대해서도 그렇게 기탄 없이 소리를 내었던 것을 우리가 분명히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합니다. 주기도문에서도 기도하고, 우리도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까지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정치는 제외됩니까? 정부는 제외됩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나라의 영역 가운데 불법이 성행하고 불의가 판을 칠 때는 소리를 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과 분별력을 가지고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기 때문에. 정교 분립은 입 다물고 있어라, 가만히 있어라가 아닌 것입니다. 그건 세상의 얘기인 것이고, 우리는 누굴 말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든 나라의 왕이십니다. 하나님 말이 진정한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모든 나라, 모든 영역 가운데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은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들은 침묵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오늘 베드로와 사도들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갔어요.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권력자들이 풀어주면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마라. 협박했어요. 그리고 풀어줬습니다. 그랬을 때 베드로와 사도들이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세상 사람들은 조용해라 라고 얘기를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한 일인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분명히 봅니다. 사도들이 그렇게 얘기할 때 그들은 폭력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세상 정권을 전복시키려는 시도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침묵하지도 않았습니다. 불법은 불이고 부정은 부정이라고 분명히 얘기할 수 있었고, 진리는 진리라고 분명히 얘기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성경적인 태도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교 분리는 교회를 국가의 하수인으로 만들지 않겠다는 원칙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교회는 정치에 관여하지 마라, 정치 얘기하지 마라, 이것이 정교 분리의 본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얘기인 것입니다. 처음에 미국의 헌법이 제정되어진 것도 우리나라도 헌법을 만들 때 그냥 없는 데서 만들어진 거 아니에요. 미국의 헌법과 일본의 헌법을 다 참고해서 만든 헌법인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대한민국이 시작되어질 때에도 임시정부에서도 여러분 기독교 신앙에 근거해서 헌법이 세워지고 이 나라가 세워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철저하게 헌법을 통해서 지향했던 바가 뭐냐면 교회를 보호하고 지키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권력을 탐하지 말고 정치는 교회를 탄압하지 말라. 그래서 교회와 정부에 선을 그은 것입니다. 조용히 해라가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반대로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적용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시대를 분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정이 아닙니다. 그리고 선동이 아닙니다. 진영 논리로 들여다보지 마시길 바랍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쪽이냐 저쪽이냐가 아닌 거죠. 우리는 진리편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소리 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말에 좀 오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라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 소리를 내고 우리의 뜻을 펼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불법을 행해야 될 유혹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를 지키겠다는 목적으로 불법을 행하는 건 맞지 않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교회를 지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진리를 지키면 교회는 지켜지는 줄 믿습니다. 거꾸로 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위정자가 그리고 나라가 불의할 때에, 또 시대와 사회가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게 될 때에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분별하고 소리를 내야 합니다. 빛을 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을 이 땅에 심어 놓으신 하나님의 뜻이고 목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위정자들을 위해서,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기도에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정치와 위정자들을 위해 임하여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은혜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고 분별하면서 이 시대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소리,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을 순종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본분인 것입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다라는 이 고백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어려운 때에 정말 이것이 진리다, 네가 맞다, 내가 맞다, 이렇게 주장하는, 정말 진리도 이제는 너무 많이 내가 맞다, 네가 맞다 주장하니까 이제 모호해져 버렸어요. 그러나 우리의 진리는 분명합니다. 우리의 기준은 확실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혼탁한 이 시대일수록 말씀을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에 생명을 거십시오. 그걸 통해서 우리 하나님 마음이 어디 있고 하나님 뜻이 어디 계신가를 분별해야 돼. 그래야지만 우리가 이 시대에 대해서 목소리를 낼 수 있고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 가운데 회복을 선언할 수 있고 선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